야고보서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알고 행치 아니하면 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배운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저자 목사님이 염두에 두시고 삶을 사셨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책임이 많이 따르면 그러면 조금만 배울까? 아니죠?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하면 바닥에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될 때요, 어서오세요. 그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걸 늘 생각해야겠더라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스태프들이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제가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결정을 못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 조금 배울래,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뜨겁든지 타든지 하라. 그거는 주님의 의도는 뭐죠? 찾아버려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미지근하려면 그냥 차는 게 차라리 낫다. 나의 의도는 너희들이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라. 동의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긍정적이 되는 것, 빛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방금 오기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메모를 딱 했는데, 딱 왔는데 지금 예배를 드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를 받는 육신이 생각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 뭔가 잘못된다 했더니 한 가지 내가 메모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님적이 아닌 것이 딱 드러났어요. 금방 배우지만요,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알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하자.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오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뜨거워지는 것을 원하신다. 이런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 제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은 사우스웨스턴 디알레티컬 세미나리라고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저희 남편이 공부했던 그 학교인데, 굉장히 그 신학교라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4,000명 넘는,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해요. 거기에 아주 훌륭한 전도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전도학 교수님이 아버지, 제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은 개념이 아닌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개념이 뭐죠? 이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회복된 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실제다 이러면 뒤에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줄줄줄줄 따라오지 않으세요? 전 그래요. 하고 싶은. 왜 그렇죠? 제가 과거에 기독교 신앙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자리에 멈췄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실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 공부 구조가 있는데 제목 그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해서 가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제목 그대로 되는 책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책인지 몰라요. 저한테는요 성경 다음으로 저에게 아주 혁명을 갖다 준 책이에요. 이 책 일단 거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제가 주소로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근데 거기서 저자 목사님이 해리브레이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쫙 들어가요. 근데 그 순간요 딱 성령님이 비춰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개념으로 이론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 인격체라는 그 개념이 다 없어져요. 넣을 수 없어요.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전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요 이론만 가지고 절대로 전도를 힘있게 할 수 없어요. 제가 6살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부담이 있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항상 부담. 전도해야지. 더군다나 또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목회자님이시니 전도는 더더욱 나의 의무, 사명 이게 항상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쭉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요 전도에 대한 엄청난 전환이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전도를 몇 명을 했나 해봤더니 직장 동료를 2명 정도? 다른 분은 동네 친구들 예수 믿게 한 거는 뭐 통계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건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준비하고 목사님이 일찍 출근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녹음이 다 나오는데 일요일에 찬양을 잠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게 돼서 저는 속에서 이게 동의가 이해가 잘 안 돼갖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딱 한 곡이 그 강구 찬양인가 종국이가 찬양이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기쁨을 받는 거야. 제가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데 어찌해야 되는데 이런 순간에 막 마음에 맞는 게 있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를 자신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려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여러 번 이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간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그 얘기 나오니까 4가지 같이 나오죠. 4가지 마침 생각나. 그 리더십 강의 때 우리가 배운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의 개념이 리더십의 개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모든 개념들이, 모든이란 말을 취소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가치관에서 이렇게 실천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말해요. 아니, 교회 안에 믿음도 없는 저분이 어떻게 무슨 직분을 받았으냐, 무슨 직분을 받았으냐, 뭐 비난하는 소리, 뭐 뒤에서 이렇게 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것을 바로 잡는 얘기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와 더불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할 때 문제만 제시하면 그거는 불평이 되는 거다. 리더가 아니다. 더군다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님과 또 리더예요.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나는 문제만 얘기하는 비평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이 없어도 세상의 리더예요. 그래서 제가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문제를 발견했냐? 그러면 그 대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까지 제시해라. 그래야 내가, 당신이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못 배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요, 세상의 지식하고 뭐 이렇게 비례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너무 존경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걸 다 흉내내고 있었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 생각이 안 나나요? 미국 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저한테는요 생일 선물을 사주시려면요 책을 사주세요. 저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책을 사주시는데요, 그분 책을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스태프한테 부탁해가지고요, 그리고 그분 이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사주세요. 가지고 한 그게 20만 원 못 됐나 그랬어요. 가지고 남편한테 지출하시라고 싹 사다가 지금 책벌이 보내놨는데요. 너무 그 목사님의 그 저기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절 가운데 꼭 빠져 계시고 목회를 너무 신실하고 알더라고요. 너무 존경해요. 근데요, 그분을 또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요. 미국의 막 그 어수선한 시대에 학교 공부를 못 하신 겁니다. 근데 당신 아이들은 아들 중에 하나는 막 PhD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또 저하고 아다리가 아니 그 동병상련이라고.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아름답게 표현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생각나면 목사님이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안 했었거든요. 전도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경배찬양이 딱 나오는 순간 가야 되는데, 저 영혼들에게 가야 되는데, 주님을 알려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에 이렇게 샘물처럼 쫙 올라오는 열망?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그랬는데 딱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 하나에 딱 동의하는 그 순간 이게 쫙 거치면서 지금 살아간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부분 내가 하나님 움직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정리를 했어요. 전도는 방법만이 아니라
그 신약에서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캐논,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매사에 성경 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여기서는 전도니까 전도도 성경 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근데 우리 오스탄 하신 목사님이 이런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직책을 이렇게 학교로부터 받고 준비하시면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대요. 몇 번 읽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약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게 하셨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그 직임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던 전략이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쫙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그대로 가르치시고 당신 삶에 실천해 갔고요. 이 책을 보면 꼭 만화 같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요 만화를 좋아해요. 왜요? 신경 안 쓰고 막 스토리 씩 가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따옴표가 많은 걸 좋아해요. 아주 쉽잖아요. 깊이 생각하는 거를 안 하고 다독주의였어요. 네, 우리 남편하고 아들 중에 하나는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전문 서적만 읽고 절대 이런 서적들 안 읽어줘요. 저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또 아들 중에 하나는 다독주의 간사람이 있고 온갖 책을 다 삽니다. 기질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신약을 읽으면서 전도의 방법을 찾았다고 여기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방법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해 가잖아요. 즉 사역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진 채로 이 사역의 방법을 쫓아가는 실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시작하잖아요. 가다가 뭐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지시받는 걸 알고 딱 머리로 굴려가지고 방법을 찾아요. 즉 방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꼭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쫓아가면요 이렇게 실수 투성이가 되죠. 방법을 쫓아가면 실수가 돼야지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그 길이 가버리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될 때는, 안 갈 때는 안 돼야지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는데 뭐가 잘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 욕심이죠. 이거 아주 변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지 마찬가지다. 방법을 쫓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였다. 신약 영국전 교회에서 복음은 언제나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다.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주면 돼요. 저번 주에 그 기도 감동 올라온 거기 메모해 보니까 뭐 그러시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애치기만 하지 말고 잘 배우라 이렇게 감동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깊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네요. 복음이 관계선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 가장 가까운 에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지였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그래서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연못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물결은 파문을 그리며 사방으로 퍼져 연못 가장자리까지 퍼진다. 신약에서 나는 그런 패턴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관계를 통해 언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모습을 목도했다. 신약 전체를 읽다 보면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오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데 전도하면 엄청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최근에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엄청 부담됐어요. 저도 참 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제가 이렇게 예비 부부학교 있잖아요. 거기 김수임 목사님이 이제 커플 이렇게 개인 레슨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 5월 23일날 결혼한 그 커플이에요. 두 사람 다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엄마 장모님의 권위로 지금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예비 부부학교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교회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그 다음 숙제인 거예요. 저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교회에 들어오게 할까?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많이 자유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지.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면 많이 전도에 있어서 자유해지실 거예요. 제가요 아주 이거 교회 안에 이 전도를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엄청 머리를 싸매는데 내 생각에 집착하면 힘들어지고요. 딱 하나님의 길을 딱 보고 거기에 동의하면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제가 정리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저의 목표는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까지 전도가 싹 스며들도록 전략을 하나 짜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스텝 목사님 한 분이 그거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잘 형성화가 되는지 또 가서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일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공적으로 이걸 얘기해야 되구나. 우리 그 중앙아시아에 간 단기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1년씩 가는 거.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실 때 우리 청년 선교사님 거기 있을 때 우리가 거기 중앙아시아를 그 나라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남편 목사님 사역 때문에. 근데 거기 가 있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응대하는 거. 의전. 너무 높은 단어 썼나요? 의전. 네,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 젊은 선교사님들 하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프로페셔널. 대통령 동원, 이게 애교가, 비실비실이 아니라 착착착. 그분들이 군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자매님들도 섞여 있거든요. 의전을 해내는데요. 제가 황송했어요. 물론 저를 의전 안 하거든요.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있었을 뻔했죠. 근데 우리 청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지도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얘기하실 때요, 우리 나쁜 목사님하고 얘기하신 저가 전해드린 거. 우리 청년 선교사님들을 칭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한 가지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다시 지시를 받고 확인하고. 근데 제가요, 우리 스텝 목사님들하고 몇 가지 일들을 같이 해보는데 너무 내가 감탄을 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르륵 뭔가를 결과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요, 딱 해놓고 다시 물어보고, 딱 해놓고 다시 물어보고. 저 선구 뒤에 있는 거 10편 126번도 하는 것도요, 딱 도안을 보고 저한테 어떤 걸 걸릴 거냐고 다 물어보시고, 마지막 한 번 해놓고 저한테 이게 됐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호기심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 도안이 하나 나올 때까지 몇 번이나 우리 그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마지막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10편 116편 그걸 넣는 걸 마지막에 제가 7가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딱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을 보여주신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내야 되잖아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잘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뭐야 이거?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감독하시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가 보네. 몰랐던 부분. 가끔가다 제가 우리 남부 목사님한테 오버할 수도 있다. 아니요, 진심일 거예요. 뭐 이러시면 당신 천재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까지 그렇게 잘하세요? 안 웃으시나요? 여러분들은 평상시 아내가 그러세요? 저는 좀 잘 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까분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 부부를 위한 기도 안에 그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리더를 잘 발굴하여 배치하는 거. 리더의 아주 중요한 덕목 하나가 뭐냐면 일꾼 배치가.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그 기도를 해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되어지는 일을 알려주세요. 이 일은 이렇게 됐는데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언제까지 될 거라고 연락 왔습니다. 알려주시고.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과거에 신문 보면서 어떤 여성인데 40대에 보험 설계사를 시작했는데 57세에 상무가 됐어요. 그 회사의 상무. 어떤 부서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싹 봤는데 그분의 생활 순서가 주주주주주 나와서요.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잘 몰랐던 부분 하나가 탁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상사 출세시키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 출세시키기. 멋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 돼서 일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 공동체를 잘 되게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눌러야 내가 올라가고. No!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나는 바보 된다고요? No! 코랑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 있어야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제대로 산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까 저게 우리 그 예배 인도자께서
174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선고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비밀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막 비밀 얘기 많잖아요. 174년에 엄청난 비밀 얘기가 있어요. 맨 처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때 주셨던 찬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힘이 생겼다. 돈 때문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노예 회장에 가자. 지하, 완전 지하. 이쪽은 40평, 이쪽은 40평. 복도 사이로 이쪽 교육관에 우리 방이 있었어요. 이쪽 건너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오셔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힘이 아닌 돈이 힘인 것이 비춰졌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그래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나의 말씀이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잘 들었어요. 하나님 나의 말씀이시여.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 당신은 옳았고 내가 틀렸다. 하나님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돈 3, 4천 원밖에 없는 그 상태에 내 마음이 힘이 쭉 올라옵니다. 당당해지는. 할렐루야. 이게 영광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는 심오한 것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에 미국 수도도 그랬고 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서 위로가 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실수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X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해 왔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노방전도, 축구전도,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지만 X라는 사람과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전혀 없다. 신약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 전도는 X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집에 연못에 돌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끝까지 가잖아요. 원이 생기는 것처럼 이 원. 그래가지고 가장 가운데는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가족, 3번이 친척, 4번이 친한 친구, 5번이 이웃과 사업 동료들, 6번이 아는 사람들, 7번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책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건데요. 이 동그라미를 기억하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다는 거. 우리 교회 그 모든 방향에 이걸 붙여놨습니다. 네,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삶,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전도의 패턴을 이미 전략을 숨겨 놓으셨는데 찾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게 하신다.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그거를 배우시고 실천하시고 책으로 남기시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애국어를 많이 배우는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애국어를 배운 사람이 없었으면 이거 저 같은 사람은 무용지물이에요. 영어가 짧아서. 근데 이걸 한국말로 쫙 번역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 관계를 타고 전도가 되어진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전도되어진 전도,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은 그 스토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무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같이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중에 맨 먼저 누가 예수님께로 먼저 갔냐면 안드레.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이렇게 전해줘.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각자 성령께서 알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처음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 그분의 말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스승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를 알아보는 걸 듣고 알게 되었을 거다. 그 자세한 얘기는 모르죠. 안 나와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또 물어볼 일이 또 생겼네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냐고. 그런 궁금증 없으세요?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가면 안드레님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인 걸 알았냐고, 아니면 그 원래 스승인 침례 요한님 그분의 얘기를 듣고 믿고 따라갔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여기서 여쭤보면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께로 들어왔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죠. 근데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두 번을 썼죠.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기여를 했는가, 요거를 여기에 소개하고 계시고요. 즉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다. 이 부분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즉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르는 사람 X 쫓아갔던 그 전도 그거 내리고 이제는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성경 중심적인 전도를 배우시자는 거죠. 성경 중심적이면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직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때가 아닌 경우죠. 그죠? 이게 성경 중심적인데 아직 열매가 없다. 그러면 때가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확하게 가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사모님은 열매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가 물음표가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됐는데 이 일이 매일같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25년 포도남교회 섬기면서 그때 크게 한번 일어나고 중간에는 있었지만 왜 계속 안 일어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얘기를 쭉 한꺼번에 얘기하시다가 이 설명을 꼭 하시는 걸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 따라가면서 있었던 일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거기서 좀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전 욕심이 많거든요. 착한 일에 대한 욕심.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상한 질문 했나요? 욕심은 나쁜 건데 뭐 착한 거하고 플러스를 해놨어요. 하여튼 저는 작은 거 갖고는 그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기질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시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하나님의 부흥, 이거는요 제 마음에 그냥 넘치도록 충분해요. 이거는 꼭 붙잡고 내 평생에 순종해 볼 거라고 작정을 했어요. 내 인생을 다 맡겨도 조금도 나는 위하지 않을 거다. 이게 확실히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일하시거든요. 그런 스토리들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면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안 되면요 동역자들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을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가 또 생각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기업인이 계셨어요. 근데 한 번은 엄청 매스컴을 통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쫙 무너졌어요. 그 기업 다 그 다른 불신자한테 다 넘어갔죠. 그때 남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저 기업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일을 하셨어요. 교회 밖에서 하면 원수가 공격이 들어올 때 이걸 막을 힘이 없어. 근데 나중에 결과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자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저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왜? 공동체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혜가 모아지잖아요. 함정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단의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인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려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그리고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동양 친구들이었나요? 베스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명이나 나왔어요. 복된 동네예요. 그 생각나니까 여러분 어느 동네를 가든지 축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령 기도사역 하면서 가르쳐 주신데 어떤 분을 기도사역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국을 방문했겠죠. 조국을 축복하라. 조국을 축복하라. 그래서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조국에서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떠나간 분들이 있죠. 그분들 마음속에 조국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사랑하시죠? 필름을 사랑하시죠?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죠? 그래서 제가요 이게 생각나는 게 신부님들이 추기경님들이 맞나요? 추기경? 네. 그분들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이 땅에다 키스를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분들은 하나님을 참 깊이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아멘?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사람도 공동체도 땅도. 그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아까 저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갔을 때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와 보라 그러셨잖아요. 과거에 순복음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그 성도들은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와서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다 전도가 됐어요. 왜? 교회 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살아계신 역사죠. 병자들이 치유되죠. 막 귀신이 떠나가지고.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 그 기도에 오신 분들 어느 교회를 칭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랑 안 그랬잖아. 여보 아니 여보가 안 그래. 아빠
누구누구 아빠를 줄여서 아빠라고 그러죠. 근데 아까 속에요. 어느 교회를 축복하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칭찬하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교회들을 칭찬하라는 뜻이야. 근데 그 교회의 이름이요. 알려드릴까요? 은혜와 진리 교회. 은혜와 진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순복음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해석하는 바운더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 다른 교회 입에 올릴 때 칭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고린도 교회 막 엉망인 부분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면 우리는 죄 안 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 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보시는 거죠. 네. 빌립. 그러면서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였나? 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서 친구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요 두리뭉실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전해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전할 때요 사탕발림하면서 좀 전한 실수를 저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탕발림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저한테는 고민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만 배웠으니까 그래서 전도 책자 있잖아요. 전도 책자들 막 수책자들 이런 것들 있으면요 기회 되면 자세히 읽어보려고 해요. 내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요. 요셉의 아들 요셉님은요 목사님이셨어요.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고 가난한 동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전혀 사탕발림하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쪽은 아주 그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 그래가지고 두리뭉실 아주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 태어난 분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전한 것이 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구세주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정직하게 전해요. 근데 우리는 구세주로만 전하는데 이렇게 크게 말하고 삶의 주인, 통치자 이 부분은 살짝 가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저는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두리뭉실해가지고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냐고요. 아니라고요. 당신이 믿으면 구원 받고 이 땅에서 제일 인간답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친한 사이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 설명해야겠죠. 최근에 주님이 저한테 어떤 하나님의 기준들을 이렇게 나눌 때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할 때 말에 힘주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 책에 나오는데요. 말에 힘주면 상대방이 이웃감을 도망가고. 지난 클래스에 제가 너무 세게 말했나요? 세 분이 안 보이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하면 예수님이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예수님은 딱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정말 귀한 성품을 갖게 된 것은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어떤 좋은 성품이 나오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자. 내가 착해야 하는 그 순간 나는 넘어집니다. 딱 넘어지면 이제 육신이 나오는 거죠.
빨리 주님을 보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단의 일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단의 일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와, 나단의 예수님 처음 만나자마자 뭐 엄청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막 해내요. 엄청나죠 이거? 나다나의 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과 자신을 보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실물이 눈앞에 나타나. 얼마나 대화가 잘 됐겠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낙원, 천국, 하여튼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는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을 탁 증명하면서 그거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이미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를 실제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살아 생전에도 막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주님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을 따르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빌립은 나단의 일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도 12제자 중에 들고 친구도 12제자 중에 들어가게 했어. 엄청난 좋은 친구예요. 그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을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과 관계를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친구를 왕따시키면 안 되잖아요. 죄 짓잖아요. 거기서 고민하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삼는 그런 찬스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실수한 얘기 하셨어요. 당신이 크리스찬인데요. 당신 아들이 학교 친구가 등록금이 없다고 엄마 친구 등록금 좀 내줘. 근데 안 내줬대요. 두고두고 평생에 후회하셨어요. 그분은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 착한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도와줬으면 엄마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너무했어요. 그 아들은 지금 주님께로 안 돌아가셨어요. 어리석은 교회도 안 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자고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리해 준 게 있어요. 내 남편이 부모 형제를 위해서 착한 일을 시도할 때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하면 나쁜 며느리지.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순정해 왔어요. 어쨌든 영상을 들으세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주님 떠납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이웃들 이거 삭제해야 되는데 나가면 상처가. 저 모니터링 해주세요. 네, 이거. 편집. 이게 조심스러워요. 아, 신앙에 있어서는 너보다 걱정하세요. 우물가의 여인과 이웃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여성 중에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편견 때문에 극도로 기피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셨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우물 곁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생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즉시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리얼 스토리 실화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꼭 넣으셨을까? 사마리아. 그때 사회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은 아주 그 적자 혈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혼혈이에요. 이 지역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받겠죠.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그걸 붙잡으니까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방 민족들까지 다 구원하시기로 이미 다 기록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많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서기관과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웠다 그럴까? 몰랐다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요. 타락한 본성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너가 나의 마음을 이루면 다 이룬 거야. 어떤 사역에 성공을 했든지 어떤 명예를 얻었든지 간에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것은요. 순종, 사랑으로 한 거, 요것뿐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 그건 다 생각해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 제가 40대 때 성도들을 대했던 마음과 지금 성도들을 대했던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적으로 안 하고 저에게 이렇게 샷다운 하면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나도 샷다운. 겉으로는 샷다운 못하죠. 속으로 냉담해졌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40대 때 같이 교회 생활하던 60대 성도님, 그분은 이게 가정이 좀 역근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싱글벙글 웃고 사셨어요. 나이 그냥 60 다 돼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싱글벙글 웃으셔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근데요, 그분의 그 언행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감지가 돼요. 그분이 저희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 오늘도 남편 목사님이 제가 맨날 열심을 부려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볼까 열심 부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죠? 우리 애들은 엉망진창이었죠.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운동화를 제대로 못 빨아줘가지고 운동화 바닥이 새카매. 그러면서 하나도 죄책감도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의기충전해가지고 니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막 그래. 근데 우리 집에 이제 그 분당으로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택을 이렇게 제공받게 됐잖아요. 단독주택 3층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방 3칸짜리.
들어갔는데 아니다. 저쪽에서도 광석칸이 있었구나. 이제 그 들어갔는데 집에 손님이 오면요 2가지 반응이 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난리가 나. 이 집을 왜 안 치고 이렇게 사는 거. 근데 그 맨날 싱글벙글 오시는 그 성도는 항상 사모님 너무 바쁘죠? 그러면서 막 청소를 해주죠. 하나님의 마음 체크해 보시자고요. 내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직분이 얼마였든지 나이가 얼마였든지 무슨 성공을 이루었든지 간에 내 마음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 마음속에서 야 되겠다. 학교에서 사제시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더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학교도 주셨잖아요. 지금 2번째 23 선교 되겠네.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실 때요 설득으로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에 있는 비밀들을 짝짝짝짝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를 하셨고 자신을 나타내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국에서 왔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동력녀 탄생했거든.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상대방에 있는 비밀을 짝짝짝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을 딱 드러내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 하도 공격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경사면에 번역할 때요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지혜롭게 잘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동그란 개구리죠. 넓어져. 죄송합니다. 비하해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 생각났어요. 저희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배우고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도 하면서 야단도 많이 맞으면서 막 어떤 지체들한테 막 말을 막 공격도 당하면서 정말 이걸 할까 말까 내가 막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과거는 내가 이런 거 전혀 접해보지 않았는데 성경 중심적이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남편 목사님한테 배워서 이제 순종해 가는데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엄청난 공격도 당하고 막 이혼 부담도 있고 막 내가 한 말 때문에 일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막 결정이 되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부담 없으셨어요? 여러분은 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목회자가 아니셨으니까. 근데 난 너무 부담스럽어요. 힘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성경을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인가? 그 부분이 나왔어요. 대언의 영 쫙 선포될 때 마른 배에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살아나잖아요. 이 부분에 쫙 가는데 내 마음속에 쫙 정리가 되죠. 그래? 마른 배가 살아나면 해야지. 마른 배가 살아난다면 내가 해야지. 사람들이 공격하고 위험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마른 배가 살아난다면 해야지. 이게 딱 정리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성경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어떠한 사람들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리더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포도나무 함께 모든 식구들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는 사명받은 직분 맡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내야만 한다. 잘 배우셨겠죠? 네. 이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 여인이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이유는 우리가 설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분의 생활 때문에 이 여인의 생활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사람들과 상종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 없을 때 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좋아하시는 분, 저가 그렇거든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안해요.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관계를 통해서 충만이 있게 되네요. 근데 성령님이 저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상고 졸업하고 취직하기 직전에 마음속이었죠. 너 네 성격 가지고 사회생활 못한다. 저 엄청 착했어요. 칭찬받고. 사회생활 못한대. 그러면서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먼저 말을 걸고. 상대방이 말 걸어주는 걸 기다린다. 먼저 말을 걸고. 친구가 필요하냐? 먼저 친구가 되어줘라. 또 남편하고 결혼하고 미국 갔더니요. 이렇게 조그만 그 강아지 그림 해놓고 이쁜 사진 찍었고 그 밑에다 영어로 네가 친구가 필요하냐? 먼저 친구가 되어줘라. 그게 거기 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이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신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요. 한편으로 좋아요. 주위에 친밀하고 주관자가 엄청 좋거든요. 아니 아무도 없어도 좋아. 그냥 외로운 일이 없어. 그냥 너무 책이나 읽고 그런데.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부모인 우리들, 어른들이 우리들이 이거를 하나님 인격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연합해서 일하는 거. 저는 참 성격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왜? 혼자 자랐으니까. 오빠는 할아버지, 장손이라고 할아버지 밑에 있고 나는 엄마하고 둘이 자랐으니까. 엄청 이기적인 그런 배경이에요. 모든 공간이 다 나일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일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맞춰져 있어요. 그냥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뭔 얘기 하시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아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이해해 주세요. 어제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임재가 딱 거치는 거 오늘 예배 시간에 알았냐면요. 웃기죠.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도록 허락하시고 배워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왕따 여인이 나왔잖아요. 수가생 누굴까 여인은 왕따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왕따 시키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해가지고 여기다 써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네. 그러니까 딱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고 뭐 육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부분 순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왕따를 시키면 안 돼요. 힘들면요. 그거를 극복해 가는 법을 배워요.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견한 필살기. 상대방과 대화하기 힘들 때 쓰는 필살기 하나 알려드릴까? 예? 네. 그 자리를 살짝 피한다. 근데 멀리 피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만 피한다. 누구한테 이거 알려줘야 돼요.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한 누가 있어요. 지금 자기 주인적인 얘기로 계속 상대방을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끌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필살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가서 알려줘요. 그렇게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만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아멘. 어려운 관계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배우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는지. 그러면 딱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거 도와주라고. 할렐루야. 내가 무장하고 상대방을 돕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주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고생 좀 해보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상대를 붙이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대 나는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봐요. 다 있대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병기를 제가 발명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말을 하면 되냐고 맨날에는 막 그랬어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고 또 상대방과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재밌어요. 감사하고 계속해서 비밀 병기를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상대방이 하나님 중적으로 변하면 나는 무기만 갖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친구들한테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를 선도하는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자녀하고 내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죠? 자녀가 되어지는 일을 오픈하지 않으면 친구한테 끌려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해보시자고요. 지난번에 지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미친이다 그거 있었잖아요. 그게 10편 119편 105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 부분 준비하고 할 때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기도해라.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 전혀 못하고 계신 분은 꼭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에는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제가요 지금 저 어떤 얘기 그 얘기했나요? 우리 이 가까운 피부치가요 하나님이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셨는데 진짜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회사에서 중요 직책이기 때문에 엄청 바빠요. 얼마나 열심인지 막 맨날 밤일해가지고 이빨 다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임플란트 막 몇 개 해가지고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신다니까 진짜 순종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쭉쭉쭉 인도하시면서 믿음을 키워가시면서 회사를 키우셨는데요. 이야 정말 회사 크게 키워놓으셨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꼭 들으세요. 꼭 순종하세요. 저는 그냥 사모라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제가. 순종만 해야죠. 그래서 전도할 때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막 물이 떼거지로 몰려왔잖아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였냐면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요.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걸 처음에는 필요해요. 나중에는 내가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빠져야 돼요. 중매쟁이. 그걸 꼭 유념하세요. 그래서 인본주의, 기복주의, 또 뭐죠? 율법주의 이것이 거짓 신앙체가라고 배웠잖아요. 인본주의가 뭐냐?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중적으로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확인해 보려면 어디로 가냐? 어떻게 보면 하냐? 내가 딱 교회를 비워보면 안다 그러셨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비웠다. 근데 출석으로 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럼 그 목회자는 목회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인기가 많다고요? No, 거꾸로 생각하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 관점 아니에요. 그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그게 있다니 그거 아닙니다. 단임 교회가 없어도 교회가 딱 이렇게 하나님 중적으로 쫙 잘 가고 있어야 그게 제대로 목회하신 거예요. 어떤 아내가 그랬대잖아요. 남편이 자취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아내가 친정을 갔다 와도 표가 하나도 안 난대. 뭔 소린가요? 그래가지고 섭섭하대. 자기 있으나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모여서 생활을 할 때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나중 오는 분들을 섬기게 돼 있잖아요. 섬기게 돼 있는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항상 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를 보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그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는 항상 내 뒤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계속 이걸 인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이코스 리더입니까?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를 결석해도 그 오이코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유야무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섬기신 거예요. 내가 빠지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소리. 내가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길을 공유해야 된다. 제가 막 이러잖아요. 고려 청자기 기술을 왜 전수를 안 하셨냐고요. 전수를 하셨으면 우리나라 도자기 얼마나 멋지게 많이 팔렸겠어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다 공유해야 된다. 필요하면 책도 써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책 쓰지 말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 강제중심전도요 섬겨달라고 할 때요 제가 아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막 하나님 얘기하는 거 너무 신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전도하는 거.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전도한 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준 거 이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런 생각이 쏙 드는 거예요. 제가 1대1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처럼 복수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복수로. 아이고 복수로 저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10사람이 딱 예수님께 왔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랬잖아요. 여기 가족이고 그러잖아요. 아유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 근데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사촌인데 집에도 갔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세 식구가 남편이 예수님 모두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는데 사촌 여동생 조카 둘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을 시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복수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속으로 혼자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신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마음에 사모하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때처럼 비교해갖고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나도 저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네. 그러면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거 이거 전혀 몰랐어요. 내적인 감동이나 그런 거 있었죠 과거에 아주 드물게.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어머 저분들은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게 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면 저게 되는 거야? 신기하네. 나도 그려봤으면 좋겠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쭉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다 가르쳐지고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해야 한다. 아멘.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싫어해도 사랑은 해요. 그게 뭐냐면요. 후욕을 하는 거.
그 죄에서 아직 안 빠져나오신 분들과 대화할 때 참 힘들어요. 저도 후역했었어요. 근데 조심해요. 지금도 가끔 후역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후역이 아주 우리나라 한민족을 분열시키는 그 사탄의 무기라니까요. 그래서 후역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기 위해서요. 규칙을 정했어요. 제가 오이코스 이렇게. 그때는 소그룹이라고 그랬는데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한다.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얘기는 안 한다. 할 때는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감사하는 얘기만 한다. 그리고 뭐지? 그 죄에 빠졌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 그 말 취소라고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 선포받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서 알고 실천했는데도요. 또 주님 안 찾고 있으면 또 넘어가요. 아주 깨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봐주면서 후욕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살짝 이 뒤에 가서요. 오늘 맛있었지? 우리 회개하자. 사람은요 참 이렇게 본성적으로요 자기를 좋게 보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딱 실수했을 때 딱 지적하면요 어머떡을 하고요 화도 내고요 도망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수했을 때는 잠깐 접어두고 기다렸다가 여유를 두고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더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 나누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체들이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약함, 넘어진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누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실 때. 근데 우리 모두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내가 주님을 추구하면 죄인이라는 걸 인식돼요. 그리고 자기 약함을 드러내요. 그러면 상대방들과 관계가요 편안해져요. 오이코스가 잘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냥 나 승리하고 있다고 승리한 얘기만 막 해보세요. 그러면 승리하지 못하는 지체들은요 주눅이 들어버려요. 조심해요. 그리고 승리한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잘못하면 세상 자랑이 돼버려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님만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짐작했어요. 내가 또 주님 아닌 거고 자랑했구나.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 샤워를 해야 됩니다. 매일 하면 샤워하면 돼요. 그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샤워하면 됩니까? 목욕을 해야 돼요. 그죠? 힘들다고요. 샤워가 쉬워요? 목욕이 쉬워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서 샥샥 하면서 청결하게, 깔끔하게, 상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미 맛보셨죠? 그리고 아까 저게 잘 못 가네. 신도가 빨리. 사도행전에요.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있을 때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요새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려서 그 회사 다닐 때 작은 그 부정을 하자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다음에 가서 나는 안 할래 그러면서 나는 쏙 빠져나왔거든요. 나중에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막아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우리가 리더라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직임이 있다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바로 잡아주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셨다네요. 내가 쭉 뒤돌아보니 잘못한 게 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말을 하지 않고 자기 관점의 얘기를 할 때 막아내지 못한 거,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막아내지 못한 거, 그것이 참 후회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성도들이 무장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 세우신 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 보니까 목회자님들도 왔다 가시잖아요. 와서 쉬기도 하시고 있다가 또 사역 찾아서 가시기도 하고. 그런 중에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4년쯤 되셨나? 왜 불편했겠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랬겠죠? 상대방이 하나님 주님 쪽으로 빨리 전환이 안 되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였냐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배우고 회개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회개했거든요. 후욕이 나쁜 거예요. 어제 교회를 칭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다른 교회 목회자님들, 모든 목회자님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드리고, 허물을 덮는다는 건 뭐죠? 입에 안 올리는 게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자라나고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나누고 싶었고요. 필립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분 이름이고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간다게가 왕인가 봐요. 그 사람을 전도한 빌립 얘기를 나누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몰라요. 참고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